아버지 기쁨의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체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 이제 3장 봅니다. 자, 빌립보서 3장도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천천히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 같이 봉독하면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자, 1절부터 시작.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엄청난 말씀을 또 여기서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으면서 뭐 깨달아진 게 있고
또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또 특별히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자, 1절 보니까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 기뻐하는 삶을 이루는 여러분,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기쁨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이죠. 그러니까 주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다. 주가 어떤 분이에요? 주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이죠. 그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죠.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죠? 새 언약의 주인이시죠. 바로 그분은 본성이 화평이죠. 그래서 언약은 우리를 화평케 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그리스도는 화평이신지라. 그 화평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니 뭐예요?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너희는 이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기뻐하라고 하는 이 소리가 아주 좋은 안전한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뻐함 가운데 우리의 육체도, 기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도. 그래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2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랬죠. 그 바로 이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의 삶이요. 뿐만 아니라 안전하다 그 얘기는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는 뭘로 됩니까? 전도서 2장 13절에 선물로 되는 거죠. 내가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선물로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기쁨이 나한테 나타난다. 그게 바로 희락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개들을 삼가라, 또 행악자들을 삼가라, 또 손할례당을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삼가라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어울리지 말아라 그 얘기죠. 구별되라 그 말. 그러면 여기서 개들은 누구예요? 개들. 개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개. 예? 뭐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일까요? 개. 우리 베드로 후서에 가면 개가 나오잖아요. 개. 또 잠언에도 개가 나와요. 이게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는 그 개가 잠언 것을 가지고 와서 베드로 후서가 그 기록 가운데 기록된 참속담에 이르기를, 그지? 그 참속담이 잠언에 이르기를, 개가 뭐예요? 먹었던 것을 도로 토하고 그 토한 것을 도로 처먹는 것. 그걸 보러 뭐라 그랬어요? 믿다가 떠난 자들. 그게 여기 바로 그 개들을 삼가고 누구를 삼가라? 믿음에서 떠난 자들, 배신자들을 삼가라. 그 다음에 또 행악자들을 삼가라. 이건 뭐예요? 아예 이방인들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악을 짓는 자들을 삼가라. 그러면 또 손할례당은 누구예요? 손할례당? 육체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을 무시하고 구약의 것을 계속해서 답습하자라고 하는 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뭐 또 할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또 기독교 안에, 개신교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그 바울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에도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예요? 뭘로 전하든지, 뭐예요? 기쁘게 전하든지, 다툼으로 전하든지. 그 다툼의 주인공이 알고 보면 누구예요? 유대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그들이 자꾸 바울의 그 깨달음을 저 잘못돼서 저건 이상한 놈이야. 뭐 이렇게. 그런데 그분이 어디 가서 감옥에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막 박수 치면서 이제는 우리 시대야 막 그런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또 뭘 전해? 이제 우리끼리 그리스도 전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전해지는 것은 뭐다?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 유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을 삼가라. 너희들의 복음을 그냥 어떻게 한다?
혼탁하게 만든다. 삼가라.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러면서 3절 뭘로 봉사해라? 성령으로 봉사해라. 왜 그래요? 육으로 봉사할 수 있잖아. 또 육으로 봉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나중에는 뭐가 생겨요? 자기의 그 열심이 바로 이 봉사로 나타나는 게 이게 이 모습인데 그 열심이 기쁨으로 성령으로 열심이 되어지면 이게 하나님 앞에 선을 심는 복을 심는 건데 그 열심이 육으로 들어가 버리면 욕심을 가지고 봉사한다는 거지.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제 나중에 하수상해지는 그런 계기가 오면 배신이 되는 거지. 그런 것이 있다는 거. 그래서 육으로 봉사하지 말고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럼 성령으로 봉사하면 성령의 봉사의 그 과정의 모습은 뭐예요? 결과도 뭐예요? 오늘 여기 기뻐하는 거지.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내 속에 오셔서 이 자발적인 이 기쁨 가운데 나타나는 이 봉사지. 그러니까 피곤하지도 않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러면서 더 하고 싶고 더 낮추어지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기쁨.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신앙을 이제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예배가 지겹고 그다음에 냄새나는 지하실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그냥 은혜도 안 되고 짜증만 나고 그랬던 나였는데 그 성령이 확 와주고 나니까 내가 뭘 해야지 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막 스스로 찾게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남이 안 하는 것을 내가 해야지. 힘든 것을 내가 해야지. 이게 육체로는 할 수 없는 것들. 막 그런 것들을 찾아서 막 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냄새나는 그 지하실을 어떻게 하면 더 좀 쾌적하게 만들어 볼까 막 이런 생각들. 그게 뭐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서 손이 돌려지고 또 이 지혜로 또 행하게 되어지고 또 그러면서도 여기에 내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하는 거지. 이게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다. 육으로 하면 막 억지로 그다음에 마지못해서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는 꼭 저런 일만 해야 돼? 이런 것들이 꼭 육으로 행하는 거라. 근데 이제 성령을 하게 되어지면 오히려 더 낮은 것을 찾아가게 되고 더 굳은 일을 찾아가게 되어지고 이게 그 속에서도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이게 바로 성령의 봉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어요? 여기에는 여기 틈이 없어. 사단마귀가 생길 때 타고 들어올 틈이 없어. 아주 충만한 거죠, 기쁨이.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네 육체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자랑.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러니까 할례당도 두 종류인 걸 얘기하죠. 2절에는 무슨 할례당? 손 할례당. 그러면서 3절은 할례당. 무슨 할례당? 성령으로 행한 할례당. 그러니까 곧 마음의 할례. 아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이 삶.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이제 골로새서 이제 보면 아주 재밌게 표현해요. 한 장 넘기면 골로새가 나오죠. 자, 골로새 2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몇 절이냐? 몇 절이에요? 11절이에요. 11절. 자,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자, 골로새서 2장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뭘로 할례하지 않는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는 3장 2절에서는 무슨 할례? 손할례. 그러니까 뭘로 한 할례? 손으로 한 할례. 그것이 구약의 할례. 그죠? 양피를 베는 것. 그 손할례당이라 그러고, 여기는 우리는 뭐래요?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그럼 뭘로 한 할례예요? 뭘로 한 할례? 아까 성령으로 봉사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할례는 뭘로 받은 거요? 성령으로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받은 할례. 그게 마음의 할례. 곧 여기 보시는 무슨 할례래요? 그리스도의 할례. 근데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를 벗은 거래? 육적 몸을 벗어버린 거래. 육체의 욕심이 없는 거지. 육체의 욕심을 벗었다, 또 그 얘기는 또 무슨 말이에요? 육체의 몸을 벗었다. 죽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이게 이제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12절에. 자, 12절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육적 몸을 벗은 곧 할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그것이 바로 12절에 뭐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으로 육적 몸을 벗는 거다. 아멘. 이게 안 되면 육적 몸이 벗어지지가 않아. 여전히 나는 육이 있는 사람인데 성령을 통해서 육적 몸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그게 인정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선물로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할례라 그랬다? 그리스도 할례다. 아멘. 이 그리스도 할례는 곧 마음에 받는 할례. 근데 그 그리스도의 할례는 반드시 뭘로 인한?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이루어지는 할례. 이게 우리가 해야 될 할례다 이 말. 그런데 그게 바로 뭐다?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례는 바로 뭐다?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내가 못 박아 장사되는 것이 세례다. 아멘.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이 뭐예요? 12절에 장사한 바 되면 뭐가 있나요?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돼요? 일으켰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어.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렇잖아. 부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신앙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부활이 내 것 되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 그게 뭐예요? 육적 몸을 벗는 거예요. 곧 다시 말하면 세례 받는 거예요. 또 세례를 또 잘못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면 그냥 형식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그것도 필요해.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깊은 의미는 세례다. 그 얘기는 뭐다? 주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장사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육적 몸을 벗는 거다. 아멘. 그렇게 될 때에 이게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성사되어지는, 그러면서 뭐가 돼요? 부활이 되어지는, 다시 사는 역사. 이게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아멘. 이 부활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세례라고 하는 게 필요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나하고는 상관이 있어 없어? 죽은 나하고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은 뭐 해야 돼? 부활된 내가 돼야지. 다시 태어난 자.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 고린도서 5장 17절 새롭게 창조된 나, 새 피조물. 이게 부활이라, 부활. 그런데 이제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거기에 세례가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곧 뭐예요? 새 사람이로다. 그 안에서 포함된 게 바로 이거
육적 몸을 벗어야 되고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그걸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3장 5절이지.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그러니까 또 물과 성령 사이에서도 뭐가 꼭 들어가야 돼요? 죽음이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성령으로 부활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물은 뭘 표시해요? 죽음, 세례. 아멘. 그리고 나야지 부활.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시 부활. 그러면 내가 새 사람, 새 창조된 사람. 아멘.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기도를 받으시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귀한 주님의 그 약속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빌립보서 3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시 빌립보서 3장. 자,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우리가 3절 봤지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여기에 중심 단어는 그게 뭐예요? 성령이라. 그러면서 4절,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누구예요? 바울 사도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일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그러면서 강조해요. 나는 더 그래. 네가 말하는 그 육체, 나는 더 육체적이야.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사람이야.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5절이죠. 뭐예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거든. 그게 무슨 할례 이거는? 손 할례를 받았거든. 그러니까 손 할례당 받은 자들에게 지금 나도 똑같이 받았어. 그런데 너희하고 나는 달라.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족속이야. 그 다음에 또 뭐래요? 베냐민 지파야. 그러니까 이게 정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에서는 빼줄 수 없는 그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죠. 할례 받았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스라엘 족속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는 또 누구래요? 베냐민이죠. 왜 이 베냐민이라고 강조했을까요? 왜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 몰라요?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졌죠. 위에는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근데 그 유다 족속이 정통 이제 유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 족속이 어떤 족속? 베냐민 족속이에요. 또 어떤 족속? 유다 족속이에요. 그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남유다. 정통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야. 그러니까 나는 섞이지 않았어, 그 얘기예요. 그럼 북이스라엘은 뭘로 바뀌었어요, 나중에? 사마리아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피가 섞여가지고. 그게 바로 10개 족속이에요. 10개 족속이 사마리아로 바뀌면서 정통에서 벗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한 집안에 정실의 자녀가 있고 후실의 자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는 누구예요? 정실의 후손인 거지. 나머지 10개 지파는 후손이 돼버린,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뭐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그들하고도 같이 있는 것 자체를 싫어했고, 그러면서 또 뭐예요? 그들의 순혈 현통을 지켰다는 거지.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야. 그 얘기는 정통 유대인이야. 나는 순수 혈통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거기다 강조하죠. 뭐예요?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들은 뭐였어요? 그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의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최상위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거지.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뭐 며칠에 금식하고 그다음에 뭐 11조하고 하여튼 율법에 있는 것들은 그들은 그대로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집단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리새인 중에 율법으로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육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나하고 비교해봐. 그 얘기지. 나는 더 그래.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6절 열심으로는 내가 교회도 핍박했어. 너희들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를 내가 핍박한 사람이야. 또 율법의 의로는 뭐다? 흠이 없어. 너 나만큼 이렇게 흠이 없어? 그게 지금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다? 나 바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제 그런 나지만 그렇지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겼다. 그러니 여기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들 이런 자들이 너희들을 유혹할지라도 나도 그런 과정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미혹받지 말아라. 그 얘기를 지금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도 지금 또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은 바로 뭐예요? 여기 이제 바울이 갖고 있던 그 세상적, 육체적, 이 이력. 그냥 어디 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기의 그 세상에서는 이거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 목표. 그거를 나는 다 갖고 있는 이것을 나는 뭐 한다? 버린다. 너희는 이것 때문에 살아가지 나는 이거 다 버린 거야. 그 버린 것은 뭐를? 내 주, 강조하죠. 내 주. 누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 그러니까 가장 어떤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다 버렸어.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긴 것은 뭘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우리는 너무 그 은혜를 쉽게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예수, 이게 하나의 공식화되고 삶 가운데 그냥 이렇게 젖어졌기 때문에 쉬운데, 그 당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뭐예요? 놀라운 사실이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됐어? 십자가에 올라가는 무슨 죄예요 그게? 신성 모독죄인 거예요. 모독죄. 그러면 그 시대도 그랬다면 지금도 보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고 들어서는 알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적으로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 라고 하는 이 속에서 올라오는 인정, 그거는 내가 고백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뭐가? 성령이 내 안에 와줘야지. 그게 할례로 이루어짐을 통해서 뭐가 돼? 내 안에 고백이 되어지네. 예수는 누구 외에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뭐예요? 그리스도야. 나의 메시아야. 이럴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내가 고백되어지고 내가 아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와지는 고백이 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베드로가 가만히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이 달라.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잖아. 그죠? 그 예수님이 물어보잖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치? 베드로가 당대하게 얘기하죠. 그 답을 맞췄으면 잘했다고 칭찬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 네가 하겠던 게 아니야. 네가 알게 하는 게 아니야. 누가 알게 했어? 하나님이 알게 했어.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쉬운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마찬가지죠. 또 요한복음 4장에도 수가성 여인이, 요한복음 1장에도 나다나엘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 속에다가 가르쳐 넣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백하죠. 성령으로 그 속을 조명해버리니까, 계시해버리니까 그냥 배우지 않았어도 또 자기 생각하고 틀렸어도 그대로 인정하는.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그지? 거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냐 그 얘기예요. 메시아는 어디서 나는데?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런데 이 빌립이죠? 빌립이
안 돼. 빌립이 와봐. 그분은 나사렛에서 나온 아주 메시아야. 그러니까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아신 예수님이 나타나를 딱 오니까 다 알잖아. 내가 너 무화과 했을 때 다 보았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다 알고 있어. 네 속에 있는 거 다 알아. 너는 보니까 참 이스라엘이네. 참 간사한 것이 없구만. 그 소리에 아이고 저분이 나를 어떻게 알지? 그런데 그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조명을 해버린 거지. 그냥 충격을 줘버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 충격을 줬단 말은 아닌데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속 팍 집어 넣어줘 버리니까 계시를 팍 쏴버리니까 빛을 팍 발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직접 발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뭐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고백을 하잖아요. 또 요한복음 4장도 마찬가지죠. 수가성 여인이. 그래서 네가 말하고 있는 그가 나다. 근데 여기까지도 잘 몰랐어.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 너 5사람이 있었네.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아니네. 그 여자 속에 그 갖고 있었던 것을 팍 끄집어내서 또 그 속에다가 팍 빛을 쏴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물동이를 버리고 그냥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내가 만난 누구? 메시아를 봐라.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그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들도 와가지고 또 메시아를 영접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27절이 그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사람도 없고 아버지 외에 나를 아는 사람은 없다. 근데 어떻게 한다? 계시해 주는 내 소원,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만이 나를 안다. 또 아버지도 안다.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주는 거예요. 왜 몰라 우리가?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 외에는 몰라. 왜 그래? 원인이 뭐예요? 잘 알잖아요. 그분은 신령한 분, 하늘에 속한 분.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 그래서 하늘의 것은 육을 가지고는 몰라. 그게 고린도전서 2장에 우리가 봤잖아요. 뭐예요?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육체로서는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한다. 오히려 뭐한다? 미련하게 여긴다. 그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 다 미련하게 여길 수 있다 이 말이야. 맞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도 성령이 아니면 내가 말로는 찬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하고 하는데 그게 나 안에 성령으로 조명해 주지 못하면 진짜 아는 것이 아니지. 아멘.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보지? 그 모든 것을 다 버림으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다 육적인 것을 벗어물어. 육적인 것을 다 내려놓음으로 뭘 얻었다?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만큼 그리스도 얻는 것이 귀한 거고 또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되는 거다라고. 그만큼 내가 버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스도가 괜히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육적인 것, 가장 귀한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질 때 얻어지는 게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귀한 거다. 그래서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내가 나타나기를 원하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지금까지 행했던 율법으로 된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의를 이루어보려고 했던 그런 행위로 되는 게 아니고 그 얘기죠. 뭘로 된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그 얘기예요. 이 믿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내가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지.
고린도서 13장 5절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선물 그러다. 아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안에 있는가 시험해 봐라. 그게 믿음에 있는가 봐라. 그러니까 믿음은 바로 뭐다? 빌리비 아니 그 뭐예요? 영어로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주님 관계가 이루어진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하나님의 의다. 9절이죠. 그래서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부활이 나와요. 부활. 그러니까 부활이 되려면 그 위에 답이 뭐예요? 그 위에 뭐예요? 여기 위에 죽음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기 지금. 뭐예요? 버리는 거지. 자기가 신뢰했던 모든 거 다 버리는 거지. 이게 바로 죽음하고 동등된 거지.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지. 여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다 해로 여겨버린다. 그게 바로 육체를 벗는 거다. 이제. 아멘. 그러니까 뭐가 돼 이제?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자가 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야. 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에 참여? 고난에. 그러니까 이 부활을 가진 사람은 또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집어든 거예요. 뭘 알게 하겠어도 하나님의 인자를 알지. 곧 그 얘기는 네가 나쁜 놈이니까 죽어가 아니고 네가 다시 무슨 역할을 해라?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해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처럼 너도 고난을 통해서 죽어라 그 얘기지.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31절이잖아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지. 거기에서 죽노람은 이제 2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지. 그게 그 윗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세례를 받는 이유. 내가 왜 세례를 받냐? 내가 생명이 살지 못하는데 내가 왜 세례를 받냐? 그러니까 세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뭐한다? 죽는다. 내가 자랑할 것이 바로 있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바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에 왔으면 아주 귀한 과정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이제는 진짜 가까웠어. 지금 세상이 기후변화로 난리야 난리. 지금 유럽이 지금 막 40도 막 올라가가지고 그냥 열사병으로 죽어간대. 근데 오늘 또 잠깐 뉴스 보니까 그 열기가 이제는 저 시베리아까지 막, 시베리아는 추운데 아니요? 그런데 거기까지 지금,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지금 큰일 났다는 거지. 한마디로 말해. 전 세계가 다 뭘로 바뀌어? 감당할 수 없는 이 열기로. 그게 잘못하면 뭐예요, 이제? 올 여름은 그렇게 뜨겁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또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어. 지금 유럽에서는 그 열사병 때문에 많이 죽어간대요. 그래서 막 에어컨 틀고 막 길거리도 에어컨 틀고 막 그런 데잖아.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될 게 있어야 될까요? 준비. 예수님 앞에 딱 서가지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구원 얻는 자들에게 통과시키는 과정이 있어. 응? 통과시키는 과정. 그 다음에 계시록의 3장에 가면 무슨 교회가 나오죠? 구원받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이 뭐예요? 환난 가운데서 인내. 아멘. 무슨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그거를 칭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환난이에요. 환난. 그게 바로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아멘. 그 고난을 조금 베드로전서로 가면 뭐예요? 1장 7절이 돼. 7절. 믿음의 시련. 불로 연단하는 그거보다 더 귀한 그 과정. 그래서 너를 뭘로 내? 금과 같이 귀한 것으로 드러내게 하는 과정. 그게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자, 그럼 이제 고린도전서 한번 봐요. 3장.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고난을 받고 있고 핍박이 오고 하는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하고 마지막 때에 그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우리 12절 13절 이렇게 한번 보세요. 12절 13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자, 아멘.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6절 시작.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 11절이에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하면서 12절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우면, 그러니까 반석에 세워지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뭘로 지난대요? 불로 지나가는 과정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마지막 심판 때를 지금 이게 과정이에요. 근데 그 과정을 불로 딱 심판했는데 어떡한데? 공력이 나타나는 그때의 불로 딱 태워보니까 어떤 것은 다 타버리고 어떤 것은 안 타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뭐는 안 타겠어요? 금, 은 안 타겠지? 예? 보석도 안 타겠지? 그럼 뭐가 타겠어요? 나무나 풀, 집은 타겠지? 그러니까 이 고난의 과정에서 내가 뭐가 돼야 돼?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면 뭐가 돼? 금이 된다잖아. 금. 정금같이 된다잖아. 정금같이. 욥기에도 나오냐. 욥기 28장 몇 절이에요 그게? 23장 10절에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오니 내가 뭐예요? 연단한 후에는 뭐지? 정금같이 나옵니다. 그 정금이 바로 여기 구원받는 자리에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부활했으면 그 부활의 과정 가운데 들어가는 게 뭐다?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뭐가 돼?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정금. 아멘. 그래서 그 정금된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확 불러 썰어도 타 안 타? 안 타.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있어? 상이 있어. 아멘. 구원은 당연한 거고. 할렐루야. 그 얘기를 지금 빌립보서에서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다시 빌립보서 3장. 자,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냥 죽으심을 본받은 것은 뭐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다? 부활에 이르려 한다. 부활해야 돼, 날마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자, 우리는 여기 이제 계속된, 이제 나는 다 됐어가 아니에요. 다 된 것을 이제 놓고 또 다시 달려가는 거. 그래서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 한마디로 말하면 뿌리를 계속 뭐예요? 박는 거예요. 또 뭐예요? 박기만 세움도 입어서 열매가 맺는 삶. 그 삶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래서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표대가 나와요. 표대. 그럼 표대는 여기서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표대가 어떤 거예요? 이 안에 지금 답이 다 있잖아.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가 뭐예요? 요 부름의 상이지, 상. 아멘. 내가 이제는 상 받으러 갈 거야. 그게 내 표대란 말이지, 이제. 구원이 아니고 이제 상 받으러 간다, 상. 우리가 아까 봤지? 어디서 봤지? 아까 상? 고린도전서 3장에 뭐예요? 상, 보상, 상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금 나는 상 받기 위한 표대를 향해서 가는 거야. 응?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문제가 넘어서 뭐가 있자?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달려가자 이 말이지. 아멘. 그 하나님의 상은 제 어떤 상인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바울은 안 가봐. 그러니까 그게 내 표대야. 난 하나님 앞에 가서 난 상 받을 거야. 이게 표대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여기 목적어잖아요.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구든지는 다 누구예요? 온전히 이룬 자들.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다른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 오직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라. 자, 그러면서 다시 몇 절에 또 자, 넘기면 오직 우리가 16절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때라? 그대로 행하라. 부름의 향을 향해서 쫓아가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부활이죠. 나는 날마다 벗어내고 부활돼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또 뭐예요? 그 고난에 참여하면 또다시 부활을 이루고 그러면서 표대가 바로 그 부름의 상을 위한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담대히 자랑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뭐예요? 표대가 있어. 부름의 상이 나의 표대야. 그러니 나는 날마다 죽을 수 있어. 그러면서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내가 바로 그런 것처럼 너희들 좀 그래라 그 얘기죠.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이제 그렇게 해라 그 말이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내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 내용은 또 다르게 한다. 그게 바로 누구요? 여기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누구요? 아까 3장에 봤잖아. 누구요? 개들, 행악자들, 또 뭐예요? 손할례당 이 자들을 삼가라 하면서 그 사람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들은 결론 뭐래요? 마침은 멸망이야. 또 저들의 신은 뭐다? 배. 이 배는 뭐예요? 어떤 걸로 얘기해? 먹고 사는 거. 응? 이런 큰 배, 쉽이 아니고 배돼지 배. 배가 신이다. 그리고 또 영광은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다. 저희들이 막 높아지기 원하고 달려가는 것은 결국은 되는 것 같지만 부끄럽다. 저희들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자랑하는 그것도 결국은 부끄러운 거다. 그래서 또 뭐예요? 저들은 결국 결론이 뭐래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개들, 행악자들, 손할례당의 그들의 그 중심 속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들의 멸망은 마침이 멸망이다. 또 저희들의 신은 배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심이다 이 말이지. 그리고 저희의 영광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이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뭐하지 말아라? 같이 있지 말아라. 삼가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21장에 20절 오직 우리는 뭐가 있대요? 시민권. 어디에 있대? 하늘에 있는 시민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땅의 일을 생각하면 안 돼. 하늘의 시민권이니까 이제 어디로 생각해야 돼? 하늘나라로 생각해야지. 하늘의 백성답게. 골로새서 몇 장? 3장 1절 2절이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땅의 사람이 아니니까 땅의 것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시민권이 갖고 있는 하늘의 시민이니까 뭘 봐라? 위의 것 생각해라. 아멘. 우리의 시민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기다리고 있대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래서 뭘 준다? 상을 주신다. 그러니 뭘 받자? 부름의 상을 받자. 21절 그가 만물을 우리에게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그가 누구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복종케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그러니까 뭐예요? 다 버리고 육적 몸을 벗은 나를 어떻게 한대요? 그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처럼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병케 하신다. 이게 부름의 상이에요. 나를 그렇게 예수님처럼 바꿔버린다. 아름다운 영광의 몸으로 바꿔버린다. 그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죠. 우리가 여기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해당되고 저도 해당되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이 세상에 드러남으로 이 생명의 말씀이 밝히 밝혀지는, 빌립보서 2장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 빛나게 하는 그냥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존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름의 상이 나에게 있습니다. 끝까지 계시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기도합시다.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빌립보 3장의 말씀을 통해 위로하고 하시고, 또 우리의 목표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땅에 속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인 걸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감사를 돌립니다. 아버지여, 성령으로 우리를 강권해 주시고 계시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올려 드립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지키시는 역사와 은혜의 역사와 아버지께 주시는 평강의 복으로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는 증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